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18장은 모세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 뜻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두 아들의 이름 뜻에서 이상한 점이 혹시 발견됩니까?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의미로 담아 이름을 짓잖아요.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내 꿈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사람들의 이름 뜻을 보면 부모가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것을 의미로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첫아들 가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런 뜻을 담아서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이 당시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쫓겨난 후에 얻은 첫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낳을 아들이 오면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품에 안고 혹시 이 아들이 그 아들일까? 이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아들일까?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놈의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을 아들이 이 아들인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득남하였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계속되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인이 장성한 후의 삶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았는가를 일기처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담이 이 가인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인이 그 후손들과 함께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장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중심이 얼마나 많은 상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벨의 뜻이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뜻을 보면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얻고 난 후에 아들에 대한 기대가 다 부서지니까 얼마나 실망했는가. 그 장자 때문에 아버지 아담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었을까. 둘째 아들 이름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 미래에 이루어질 꿈과 소망을 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담은 사례를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게서 봤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모세도 장자와 차자의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 뜻을 잘 보십시오. 장자 게르솜은 출애굽 전 의미가 담겨 있고 차자 엘리에셀은 출애굽 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전과 후, 전 과정,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인생, 모세 자기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이 두 아들의 이름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엘리에셀과 비슷한 이름이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에벤은 돌을 의미합니다. 돌, 에벤, 돌이고 에셀,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셀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에제르가 맨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에제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처음부터 우리 시조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부터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강장로님.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때 이 돕는다라는 말씀이 에제르, 따라서 합니다. 에제르.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 에제르가 맨 처음에 사용된 곳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단 말이죠. 에제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에도 같은 단어 에제르가 사용된 것을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 에벤에제르 여기서 우리가 보았죠. 그렇다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남자를 돕는 여자에게도 사용되었고 우리 연약한 존재를 돕는 하나님의 일에도 사용되었다면 여자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예? 고기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 되잖아요. 왜? 돕는 자니까.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자, 해결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지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못 돕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 연약한 자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제르가 되시듯이 와, 남자를 돕는 여자를 그런 능력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여인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남자들에게 에제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고 기죽네. 자, 3절과 4절에 다시 이제 본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두 아들의 이름을 말해놓고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는 3절에도 이는 4절에도 이는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해석하는데 모세 자신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 뜻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해놓고 이름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 두 아들의 이름 뜻 속에 뭐가 들었느냐? 아까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 모세 인생 전부를 아우르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 모세의 신앙 고백.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모세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에제르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신앙 고백을 두 아들의 이름에 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큰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큰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내가 있는 이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거리, 하나님은 머나먼 당신이 아니었고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깊이 개입하시는 에제르였으며 내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길로 걸어가도록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이 신앙이 따라서 합니다. 에제르 신앙 고백. 에제르 신앙 고백. 이 신앙을 구약 성도들이 성경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항상 코람데오하는 삶을 살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도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실존과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따로 국밥, 실존과 믿음이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고 이 실존과 믿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산 믿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에제르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에제르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장인과 사위가 오랜만에 만나서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냥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양을 잡아 양불고기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양고기 수프에 빵을 찍어 먹었다든지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장인과 사위가 식사하는 장소가 모세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죠?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파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파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자, 이 출애굽기 13장 22절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을 잘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우리 사람에게 들이밀고 봐. 내 얼굴을 봐.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런 그림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앞서 가셨다.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얼굴을 보고 날 따라와. 내 얼굴을 보고 나만 따라와. 이게 40년 동안 광야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얼굴의 광채를 다 비춰주시면서 자기 백성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1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대구 선교교회 앞에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 말씀처럼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과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여러분 우상숭배에는 인간이 신의 얼굴을 보면 즉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얼굴을 못 보도록 옅은 커튼으로 가려서 희미한 자태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자욱하게 피워서 실루엣만 보인다든지 또 아니면 가면을 쓴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고개를 땅으로 푹 숙이는 자세로 신과 대면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신의 얼굴을 보면 그것은 불경죄이고 즉시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내 얼굴을 봐, 내 얼굴을 바라봐. 이렇게 자기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제르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드로는 하나님의 얼굴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한 수식어 혹은 즐겨 사용하는 관용구 지나가는 말로 끼워 넣은 말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끼워 넣기, 구색 맞추기 그런 상품을 진열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끼워 넣기 문장, 끼워 넣기 단어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위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머나먼 당신입니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 내 실존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삶의 방법이. 대부분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말로는 우리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미가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냥 믿으라니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실존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법당에 불자들이 가면 10배를 하든 100배를 하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법당 안에는 석가가 존재하지요. 나무나 돌을 깎아서 세워놓은 불상으로 석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상이 있는 그 장소, 그 위치에만 석가가 존재합니다. 이 불자들이 백배를 하고 속세에 내려와서 나쁜 짓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이 불자들이 속세에 내려와가지고 나쁜 짓을 하다가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석가 충만해가지고 석가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이쿠, 지금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 속세 현장에도 석가가 이곳에 와 계시는구나. 석가가 나쁜 짓을 하려는 나를 지금 째려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나쁜 짓을 하려던 현장에서 나쁜 짓을 당장 멈추고 아이고 석가님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석가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죄를 멈추는 불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이나 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법당 안에 들어가 10배, 100배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부 진실한 불자들인데 속세만 내려가면 지멋대로 사는 인생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중에 있는 서가들이 불자들을 보니까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수 서가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를 흉내내 가지고 네 안에 석가가 다 있으니 관세음보살나무 아미타불. 그 석가 모시고 세상에서 제발 석가로 살아라. 네가 바로 석가란다. 관세음보살나무 아미타불. 고성들은 이렇게 설법하잖아요. 네가 석가다. 네가 석가다. 그런데 불자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면 말을 안 듣습니다. 뭐라고? 내가 석가라고? 내 안에 석가가 있다고? 보여야 믿지. 느껴져야 믿을 건데 내 안에 석가가 있다는 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존했던 석가는 이미 2500년 전에 죽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석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성과 본능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불자들 생각에 내 안에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석가라고? 이 설법에 쉽게 동의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석가는 불상으로 법당 안에만 있는데 내 안에 무슨 석가가 있고 속세에 무슨 불상이 내려와 나와 함께 한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이 불자들 이야기한 게 낯설지 않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현실 감각을 1초마다 예민하게 리얼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이 실존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실존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이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감각이 없이 믿사오니라는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믿으라고 하니 마음으로는 잘 믿어주고 믿으라고 하니 영적으로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도 가졌으니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이고 십자가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이야기지만 오늘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내 십자가는 내 삶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이야기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희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든지 봉사, 헌신, 희생 이런 것도 과거와 비교하면 점점 의미가 약화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십자가 능력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것이 되려면 오늘 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등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2000년 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안 지는데 주님 내게 십자가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고 가는 내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 능력이 내게 나타나겠습니까? 열심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머나먼 당신의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앞서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애제를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5절을 보면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시내산,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 19장에 등장하는 시내산, 호렙산 아래, 그 호렙산 아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모세의 장막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있는 장소, 현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19장에 나오는 호렙산 정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이지만 5절에 하나님의 산 아래, 하나님의 산 아래 이곳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꼭대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렙산 아래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세가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모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당 대문을 나가서 6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세상으로 쫓겨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 게 우리 성도들은 복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불교도들이 법당 안에서 불상에 절할 때만 믿음 좋은 불도같이 행하다가 이 속세에 내려오면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당을 나설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일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수 없고, 순간순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손 밖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